우리 한 주 동안 또 잘 계셨는지 한번 정겹게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소원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내 연약함도 잘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제자라는 이름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들은 다 예수님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들은 불과 몇 명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과거에는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그자가 나는 내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오늘도 그래서 일생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면서 주를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야도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소니에 열흘째 되던 날,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이후 오순절을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들 앉는 온 집에 가득하던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면서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귀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교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말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4장 보십시다.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러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들의 정반대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내가 감으로써 너희에게 큰 유익이 있다, 더 큰 유익이 있다. 너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감으로써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16장 보시겠어요? 1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아멘.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거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께 가서 너희에게 성령이신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보십시다. 14장 오늘 본문 14장 6절 보십시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자, 우리다가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란 말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보혜사가 뭐냐?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대변자다, 상담자다,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초월해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느낌이 없을 자도
내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무슨 불같은 뜨거움이 없을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죄를 져도 여러분 성령은 안 떠나요. 그분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곁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주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실까요? 14장 17절. 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14장 17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아멘. 그와 함께 거하심이 또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게 채우셔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 다 사탄이고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에 하시는 일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 분별력, 그게 분별이에요. 우리가 위로워져서 지쳐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령님을 기뻐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임이에요. 능력이 만다는 거죠. 말하는 능력,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각종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된다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정말 권능을 받고 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여기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일하는 것은 다 귀신의 역사요, 하나님 일한 것 같으면 다 가짜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 자, 15장 보십시다. 그래서 15장 보세요.
15장 26절 읽습니다. 15장 26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서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속사정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깨우쳐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우달라게 하나님. 사람은 깨달은 만큼 성숙해져요. 깨달은 만큼 아픔도 있지만은 성장하게 돼요. 깨달은 만큼 사람은 자라나게 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서 여러분 벗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생활했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벗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래,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때 깨달은 만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무슨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꼭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오자마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깨닫게 하여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을 때 우리 믿음이 깨우쳐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기도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16장 13절 보실까요?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십시다. 성령님 어떻게 하시는지 16장 13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아멘. 무엇보다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길이 많지만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종교든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영생을 주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깨우쳐 주냐?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그래서 주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자, 14장 보세요. 자, 또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이 이 놀라운 사실 깨닫죠. 만들어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6절 시작.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을 알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고 들은 것만이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읽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해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은 거 있으면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이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 내가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인격적이 않는 사람,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반말 찍찍 갈기지 않아요. 최대한 대로 인격을 존재해요. 그 사람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나이 어리던 나이가 많던 간에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해요. 인격적 모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신앙생활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그건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시험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예, 우리가 많은 사람의 상처를 내 관점에서 보고 말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나 예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왜 이랬느냐, 네가 못했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만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 같이 볼 때 얼마나 사랑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뜻,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자 14장 27절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 무슨 걸 주신 가지고 봅시다. 14장 2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안.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지난 과거에도 일을 생각하며 염려합니다. 아무리 문제를 생각하고 염려하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앞당겨서 염려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만 병들고 육신만 여름 약해지고 영혼과 정신과 우리 모든 황폐해지고 우리 삶은 우울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염려근심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염려가 물고 무조건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저법주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닐 자도 주님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 자도, 하박국 선지자로 아무것도 없을 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 보십시다. 16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16장 14절 다 같이 1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누굴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내 자랑은 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먹은 것 같이 그거같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위해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자기 편함을 위해서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으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고 답답하도 주님 뜻대로 살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주님의 것이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냐? 얼굴이 달라지냐? 내 삶이 달라지냐? 내 모습이 달라지냐? 그거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 성령 충만 받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춥습니다. 예배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빨리 랄랄랄라 방을 못 얻을 자도, 내가 여러분 병 고친 귀신이 안 떠나가고 여러분 병을 안 고칠 자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손꼽아지고 찬양 부르면 은혜가 넘치고 기도해도 좋고 말씀 들으면 감동이 있고 봉사하며 힘들어도 기뻐,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14절에 보니까 16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겠습니다. 성령께서 영광이 나타낸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어요. 내가 그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가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학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만 예수 만난 후에 성령 충만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자식 자랑하면 여러분 자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웃에게 상처받아요. 여러분의 자랑은 자식보다 더 잘난 자식들이 많고 여러분 자식보다 더 잘난 자식 많고 절대 자식 자랑을 떠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아멘.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고 절대 남에게 등질 일도 없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받아 복음의 증이고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유일의 기쁨은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 오직 예수만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연약해지고 슈퍼질자도 내 속사람은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을 담고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아름답게 이어가는 우리 아름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